오늘은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인류, 60억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할 것임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겪는 그 귀한 신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시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고 또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12명의 제자. 유치부 잘 나오신 분들은 이름 다 외우실 거예요. 노래하면서. 네, 저는 유치부를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고심해야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첫 제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첫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 랍비로 여겼던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하고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심을 봤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탄식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다면 눈여겨볼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는데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리번거리고 하얀색 동물을 찾겠죠. 어린 양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 두 제자는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듣고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양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하얀색 동물, 순한 양, 양털. 그죠? 좀 고급스러우시네요. 양털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양띠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양고기. 요즘 양꼬치가 엄청나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에 대한 것은 그 정도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양은 굉장히 특별한 동물이에요. 양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매 6월절마다 양을 잡아요.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또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순결하고 죄짓지 않은, 남의 다른 새끼의 젖도 빼앗지 않은 그 아주 죄가 없는 그런 양을 잡는 일을 바로 6월절에 합니다. 6월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시기 위해서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꺼내주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갖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처음 난 소산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처음 난 자식들,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소, 처음 난 양까지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아주 크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적셔서 문설주라고 하면 지금 문이 보면은 양쪽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뿌리고 임방은 문에 있는 위아래 돌이에요. 위아래 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빼고 문 주변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걸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해요. 유월절을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지금도 매년 유월절을 지내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때 먹었던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켜요. 이 유월절의 이 양이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는 또 다른 자기의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의미와 달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양이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이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단어는 맛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의 단어는 죄라는 것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없이는 그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은 피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첫 제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냥 청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양은 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서 구약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고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말씀이 말랐고 생명이 흐르지 않는 암흑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은 이들에게 포로기를 겪게 하시고 성전이 더럽히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빼앗기는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허망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죄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첫 제자 2명은 바로 그러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시죠.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 이 2명은 그것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이런 다른 민족의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첫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제자 2명이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 두 명은 늘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든 문제를 만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발견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살아갈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소연했던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전도했는데 뭐라는지 아냐? 너나 똑바로 살라 그러더라. 너나 찌질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라 그러더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너나 그 예수님 맞고 축복받고 살아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구원자가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질병에 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고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가 돌아올수록 뭔가 조금씩은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향해 우리가 전력을 다해 뛰어가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중보자로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매일 회개를 몇 번씩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것 같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닦아달라고 했고 씻어달라고 그랬는데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주님 또 씻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밤에 잘 때 또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깨서 할 때 또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매번 씻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만 나나? 내가 맨날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 거 아니야? 이거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피가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즉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2000년 그 시대에서 씻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그 안드레와 요한이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사건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혹시 보이실까요? 안드레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뜨내기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밥 벌어먹는 존재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기 위해 의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정신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 가장 귀하고 진리이고 생명인 분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데 내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 또한 저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드라마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짝반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림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림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저에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신앙을 공부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내 안에 나타났을 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꼭 그 기억력 상실된 것들 참 많이 나오죠. 남자 주인공이 기억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늘 사모하던 그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저걸 만났어야 되는데, 저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 작가 너무 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이 드라마 조금 적적하네, 좀 오래 걸리겠네. 이러면서 저걸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네가 맨날 기도하는 내가 옆으로 지나갔다. 네가 늘 얘기하는 내가 바로 네 앞에 있다. 근데 어찌 너는 나를 못 알아보니? 라고 안타까워하실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생존, 생계로 인해서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생존,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 제자의 관심은 단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무언가 먹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갈등 상황 가운데 선택의 순간에 늘 놓여 있고 그 가운데 늘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돼요. 그렇죠? 선택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5분 더 잘까, 선택. 아침을 애들이 차려줄까, 계란을 하나 때울까, 그냥 가라 할까, 돈을 쥐어줄까, 선택. 오늘 아침에 옷을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선택. 그죠?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직장인들이 가장 큰 선택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여기 직장인 다 되셨습니다. 점심을 뭐 먹을 거는 굉장히 심각한 선택의 순간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식하고 거기서 주는 거 먹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죠? 그런 선택에 굉장히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의 또 다른 측면의 의미는 무언가 주어지고 내가 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무언가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이와 비슷하게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저희가 제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진짜 따르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본 거죠. 너희들이 성공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처럼 여겨지니 너희들이 정치적인 것들을 인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우니 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냐? 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대답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 뭘 원하니? 그랬더니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동문서답이죠. 제자들이 그냥 무슨 예수님의 말을 이해도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죄에 대한 사함이었고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제대로된 정규 율법 학교에서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을 랍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라이센스가 없는 이분에게 랍비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이 진정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문서답을 하는데 이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문맥을 보면 어디에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약간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부터 이들의 대답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처가 어디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주고 교육기관을 선택하죠. 그리고 합격하면 돈을 주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스승을 섬기기 위해서 그 스승을 따라다녔어야 돼요. 그 스승을 따라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가는 곳을 따라가고 말씀 전할 때 같이 듣고 또 호응도 해주고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사사받을 수 있었어요. 사사라고 하죠.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랍비여, 우리의 진짜 스승 되시는 분이요,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것, 삶을 동행하는 것을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나중에 12제자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들이 변화되기 전에 안드레와 요한은 굉장히 다른 제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 고백이 진짜 이들의 고백이었음을 알게 돼요. 안드레는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믿음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믿음으로 들고 왔던 사람이 안드레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고백이 삶을 동행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배우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걸어간 따라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들의 삶의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혹시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시켜 주십시오, 출세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굉장히 신실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생각하고 계산을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하나 들려드렸던 게 있어요. 어떤 백화점 사장이 가난한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놓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사회사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집어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다 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막 뛰쳐나갔어요. 우와 하고 뛰쳐나갔어요. 어떤 애는요, 정말 예쁜 저희 은원이 같이 막 보석이 박힌 드레스를 보고 막 뛰어가서 나 이거 입어야지. 그리고 때 묻은 손으로 막 그것을 만져봐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배가 너무 고픈지 베이커리를 뛰어가서 이 가장 큰 케이크를 주세요, 제가 이걸 다 먹을 거예요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보석이 잔뜩 박힌 지갑을 가지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 누나가 손을 탁 치면서 야 안 돼, 이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그걸 못 갖고 그렇게 시무룩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나름 똑똑한 아이죠. 어떤 아이는 다 눈치를 보다가 보석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무슨 이만한 돼지 금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탁 들고 무거운 걸 막 낑낑거리고 가져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가 가장 똑똑해 보이십니까? 나라면 뭘 집어오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백화점 안 가본 지 참 오래됐는데 백화점 가봤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지불했을까? 혹시 명품백? 보석. 그죠? 이걸 팔아서 다른 거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얘기했죠. 너는 왜 아무것도 집지를 않니? 어서 가서 집으렴.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집고 있니? 너도 가서 집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 집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장이 옆으로 이렇게 가더니 사장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아이 가서 하나를 집으라니까. 사장님 분명히 백화점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사장님을 선택할래요. 저는 사장님 가질래요. 하고 손을 꼭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사장님은요 이 백화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갖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뭘 잡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물방울 다이아를 주십시오라고 하실 겁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왜 지혜 있는 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얘기했죠? 지혜를 갖기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부귀영화가 다 따라왔죠. 물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했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다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얘기할 때 무엇을 달라고 얘기겠습니까? 저는 이 사장의 손을 꼭 잡았던 소녀의 선택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라고 손을 꼭 잡은 거죠. 여러분들 잘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백화점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보석 상자가 있는 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예쁜 화려한 옷을 보고 보석이 박힌 지갑을 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그것은 너무 비싸라고 손을 때리며 이야기하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을래. 야, 그렇게 쉬운 게 되냐? 아니면 그렇게 비싼 걸 너에게 주겠냐? 그렇게 값진 것을 공짜로?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사장님 손을 꼭 잡은 아이처럼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초청하십니다.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두 명에게 초청하세요. 혹시 그 성화 그림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어떤 문 앞에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막 책받침으로도 주고 그랬는데 어떤 레스토랑 가면 막 그런 게 걸려 있고. 근데 그거를 잘 보면 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초청하세요. 늘 와보라. 이 두 제자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힘드니 와보라. 어렵니 와보라. 문제에 짓눌려 있니 나한테 와보라. 너가 아프니 나한테 와보라. 힘드니 나한테 와보라. 늘 초청하세요. 그리고 두드려 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세요. 자유의지죠. 문을 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진리와 은혜가 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초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 마음에 분명히 들려서 그럼 막 뛰어다니면 너무 행복하다고. 물론 행복한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세요. 기도는요 쌍방향이에요.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얘기하는데 나 혼자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화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얘기하고 그 와이프만 얘기하고 그게 대화입니까? 일방적인 거죠. 뭐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우리가 얘기할 때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열어라. 힘들어? 어렵나? 고생스럽나? 와보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이 갔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겠어. 아마 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아마 유대 광야였을 것이다. 유다 광야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광야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봤죠? 세간살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 덮고 자는 이불이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뭐 베개가 있었겠어요? 내가 여기서 산다.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을까요? 내 삶을 다하고 다 따르기로 했던 그 스승 랍비의 삶을 딱 보니 세례 요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걸? 아이고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고 더 확신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가면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겉모습을. 딱 들어가면 일단 교회가 경건한 느낌이 들어야 돼. 뭔가 확 적셔오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당 가면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 앞에 들어가자마자 성수가 있잖아요. 성수를 탁 정결하게 십자가를 긋고 들어가는 게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뭔가 서늘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전도라는 얘기를 하기 좀 어렵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좀 말하기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초라해 보이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지금 버전이 2.1 버전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운영위원장님과 저희 사모와 이 벽지를 다 바르고요. 이 바닥을 다 깔고요. 얼마나 이번 주에는 저희 연경이 집사님 또 청소까지 다 해주셨어요. 화장실 청소가 매주 하고 얼마나 깨끗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 벽돌 같은 것도 붙이고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거나죠. 뭐 도찐개찐이죠. 50분 100보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사는지 이들에게 와보라 하고 초청한 이유는 내가 몇 평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화려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느냐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진리를 만나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끼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어라. 내가 이들에게 끼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어라. 내가 누구인지 너가 와서 봐라. 느껴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 그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교회고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3일 내에 내가 다시 지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늘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절망에 있는 꼴을 못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으쌰으쌰해서 늘 찬양하고 주님께 하프를 켜고 바이올린 켜고 피아노 치며 춤추며 찬양하길 원하세요.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서 자기의 하체가 노출된 것도 모르며 춤추는 것처럼 기쁨에 빠져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은 좋은 시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윤택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위해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보라. 와서 들으라도 아니에요. 그죠? 듣기만 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와보라. 듣고 행해진 것들 네 눈으로 목도하라는 겁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네 옆에 권사님이, 네 옆에 집사님의 표정을 봐라.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 앞에 목회자가 말로만 떠들고 있느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눈으로 직접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아유 좀 비좁지만 그래도 괜찮고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와보라. 힘들어요? 아유 한번 와보세요. 사업이 잘 안 돼서 한번 와보세요. 맨날 눌리고 힘들고 자녀 때문에 어려우세요? 한번 와보세요. 족합니다. 그럴 때 누가 터치하시냐면 성령님이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는 순간 그분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스크림 광고 있죠? 설명 필요 없고 그죠? 복음은 그래요. 설명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님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받은 사람? 진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삶의 방향에서 선택의 고비에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책 보고 저 책 뒤집어 보고. 우리에겐 분명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옳은 길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상담할 때 부부싸움 했어요 하는 상담은 우리 부부들 하면 목사님들 대체로 이렇게 얘기해요. 화해하세요. 참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싸워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분명히 전하세요. 내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세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라고 했죠?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까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시간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가장 좋았던 행복했던 것의 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방언을 터지고 아니면 성령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내가 부도 가운데 해결이 되고 그 날짜 시간을 잘 잊어버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정말 내 기억에 정확하게 남는 것. 지금은 사도 요한이 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딱 가서 하루를 유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시간이 이 사도 요한에게 굉장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삶을 뒤바꿨던 터닝포인트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만났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잘 됐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덜 채워진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가 더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거울을 딱 봤을 때 나를 보고 내가 웃게 됩니다. 집에 갈 때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보고 웃게 되는지, 욕이 나오는지,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며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지난주 삶에서 무엇에 가장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가장 묵상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아니면 사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해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